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건데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모임이 있거나 뭐 사람들 만났을 때 대놓고 자기 칭찬만 계속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안쓰럽습니다. 참 초라해 보입니다. 대놓고 자기 칭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안쓰럽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쓰럽고 초라한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은 어디 가서 이렇게 안쓰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칭찬을 하게 되느냐? 칭찬에 공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을 안 해주니까 칭찬에 공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면 칭찬에 굶주려 버립니다. 칭찬에 굶주리면 뭐라도 어디서라도 칭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당 떨어지고 배고프고 막 이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먹을 거 없나 막 눈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거 막 찾아가고 까서 먹고 뭐 그러잖아요. 칭찬에 당이 떨어지면요 어디라도 돌아다니면서 자기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요. 굶주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 있나요?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인가요? 여러분 자녀인가요? 우리 성도들인가요? 아유, 저 칭찬에 굶주린 저인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를 굶주리게 한 내 탓입니다. 내가 칭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굶주린 거예요. 배우자가 칭찬에 굶주려서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 칭찬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녀가 칭찬에 굶주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기만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부모님들 탓입니다. 칭찬 지수가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려면 스스로가 칭찬 지수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칭찬 엄청 하는데요. 근데 왜 저렇게 칭찬에 굶주렸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칭찬을 대충 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이고 그래 잘했네. 영혼 없는 칭찬. 그런 칭찬은 더 굶주리게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칭찬하셔야 돼요. 정확한 지점을 칭찬하셔야 돼요. 뭘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야 칭찬할 수 있죠. 서로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봐야죠. 거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를 정말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이 어색합니까? 에이, 가족들끼리 칭찬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칭찬하는 거 낯간지러워요. 손가락 오그라들어요. 이게 마귀가 준 문화예요.
칭찬하는 문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고요. 칭찬하지 않는 문화가 마귀가 주는 문화예요. 칭찬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3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운 건 분노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있으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돌과 모래를 한 짐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으면, 배우자가 분노하고 있으면, 부모가 분노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돌, 모래를 한 짐 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러 가는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쏟아놨어요. 가방에 돌 이만큼 넣고 모래를 빈틈없이 다 밀어넣고 학교 갔다 와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거. 그리고 축 처지면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어깨 쫙 펴! 이런 태도예요. 웃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은 상대를 진 눌러버리는 겁니다. 분노하면 뭐 하게 됩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지적거리예요. 다 안 좋게 보여요. 서로가 미운 감정, 분노한 감정이 서로 있습니다. 이것 있으면 칭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분노보다. 그게 뭡니까? 4절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지만 그보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 분노하면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서서 이렇게 모래짐 지고 서 있는 것처럼 힘들게 서 있기는 하는데, 질투하면, 투기하면 그 앞에는 서 있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려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투기입니다. 투기. 질투하는 거예요. 분노는 앞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너를 눈은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아, 이게 분노고요. 투기는 살짝 옆으로 아래위로 째봅니다. 이게 투기인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칭찬은 분노와 투기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투기로 칭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분노와 투기를 가지고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 사촌이 논을 사면 질투 때문에, 투기 때문에 칭찬할 수 없는데, 박수 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어떻게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 분노와 투기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순종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칭찬이에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성도가 서로가 해야 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으면 이거 절대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그냥 꼴불견이에요. 내가 소리를 안 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야지. 거기다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할 게 없죠. 할 게 없는데 내 진심으로 할 게 없는 그 진심을 쏟아내고 살면 안 되고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심 자체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진심으로 칭찬거리가 없는 것. 내 진심이 타락해 있고 내 진심이 왜곡돼 있고 내 진심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진심으로 살면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뭘로 살아야 됩니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진리예요. 그것으로 덮고 사는 거예요. 꼴불견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싫고 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이요? 상상도 못할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진리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비꼬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도요, 초등학생 저학년들도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지적하고 비꼬는 건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얘들에게 훈련하고 계속 가이드를 주고 나면 그제서야 겨우 칭찬 한마디 서로에게 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아십니까? 진리로 간다는 게.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칭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괜히 사람 그 앞에 두고 칭찬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여기 본인이 여기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하지만 그러고 칭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있을 때 칭찬하세요. 본인 없을 때 칭찬해봐야 들리지도 않아요. 본인 없을 때 하는 칭찬은 누가 연결해 주지 않아요. 좋은 말은 전달 안 합니다. 근데 본인 없을 때 안 좋은 말 한 건 어떡합니까? 바로 전달됩니다. 그것도 가중되어서 전달됩니다. 칭찬은 어떻게 해요? 본인 앞에서 정확하게 칭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칭찬해요.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잖아요. 외식도 잘 못하잖아요. 집에서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겹잖아요. 그때 지겨워하지 말고 매 끼니마다 감사하고 칭찬하고 계속 집에 붙어있으면 서로 얼굴 보다가 짜증내고 불평하기 쉬운데 그때마다 칭찬해야 돼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워. 당신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져. 당신은 배가 나올수록 더 근엄해 보여. 이런 칭찬들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칭찬이 거짓말입니까? 내 진심에서는 거짓말이어도 됩니다. 진리이면 됩니다. 서로가 칭찬하고 화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해요. 칭찬받는 그 사람이 변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칭찬받는 그 자녀가 변해요. 그런데 칭찬으로 단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칭찬받는 그 대상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칭찬하는 내가 변해요. 지적하고 비판하기에 빨랐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로 칭찬하면서 내 성품이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전하여집니다.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 모두가 웃을 일이 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칭찬하십시다. 서로 잘 만나지 못하면 서로 문자로라도 서로 뜬금없는 칭찬 한 번씩 보내주고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 칭찬하며 주님이 칭찬으로 연단하여 주셨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까지 성장해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풀무와 도가니로 단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여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칭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많은 연병과 역병 앞에서,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해결하여 주셨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진심으로 지적하고 판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높여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칭찬 때문에 주변이 춤을 추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칭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분노가, 질투가 사라지며 스스로가 주 앞에서 연단되어지며 온전하여지는 걸음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오. 너 근심 걱정